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실로 참 답답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만취하여서 옷을 벗고 하체를 다 드러내고 잤습니다. 그것을 본 아들 함이 아비의 추태를 드러냈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그렇게 고하죠. 술이 깬 후에 그 아들 함이 한 사실을 다 알고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좀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도 물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던 노아가 과연 맞느냐 할 정도로 말년에 노아가 이렇게 실수하고 또 이렇게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첫째, 항상 깨어 있으라. 이 사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누가 먼저 실수하고 잘못하였는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아들이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요. 원문을 보면서 좀 더 깊게 이렇게 들여다봐야 좀 이 사건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의 시작은 노아입니다. 노아에게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절대 볼 수가 없죠.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포도주를 표현하는 그 단어를 보면은 노아가 한두 번 마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고 또 그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는 일에 익숙하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것을 장막에서 마셨는데요. 이 장막 역시도 공동으로 함께 사용하는 그런 장막이 아니라 노아의 개인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죠. 이 술을 마음껏 먹고 내가 즐기고 취하리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서 아예 포도주를 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그 장막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노아는 자기 행동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수치를 드러낸 그 아들을 그 아들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을 가지고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함이 아비의 수치를 드러내는 그 일에 이 가나안이 깊게 관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저주라는 표현까지 쓸 리가 없죠. 이러한 일은 술을 마시고 만취하고 하체를 드러내며 그런 수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은 방주를 지을 때도 홍수 심판 중에 방주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도 노아가 전혀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켰던 그 사단은 노아도 이렇게 말년에 실패시켰습니다. 실패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를
전도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실수하도록, 범죄하도록 부추기고 속이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노아와 비슷한 이 본문의 노아가 어떤 면에서는 아담과 매우 비슷합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선조이죠.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고 최초의 선조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홍수 심판 이후에 또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선조인 동시에 그들의 후대들에게 타락의 빌미를 제공한 자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실수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범하고 그 자녀들에게 이 죄성을 그리고 타락의 빌미를 저주받게 되는 그 빌미를 제공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또 하나님 앞을 떠나고 또 그들의 후대를 통해서 홍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많은 죄악의 역사를 그들이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노아를 인하여서 그 실수가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수치가 또 자녀들에게 가나안에게 그 타락의 빌미가 되어서요. 그가 저주받게 되고 또 그 형제들을 종이 되어 섬기게 되고 이런 많은 문제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왜 노아가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말년이 되면 다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에게 시간이 많이 생긴 것이 문제입니까?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곡식이 아니라 포도 농사를 했습니다. 먹고 사는데 아주 기묘하게 필요한 그런 식물은 아니죠. 여흥을 즐기고 뭔가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물질의 그 풍요를 즐길 수 있는 또 더 나아가 쾌락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술을 빚을 수 있는 재료이죠. 포도가. 한마디로 물질적으로 풍족해진 것이 노아에게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조상이 되는 그 높은 자리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완전한 자라고 하신 그 높은 지위와 권위가 문제이겠습니까? 전부 아닙니다. 노아에게 여유가 생기면서 즐거움 속으로 또 쾌락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노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게 된 것이 문제입니다. 노아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 문제이죠. 이때를 놓치지 않고 사단이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하고 범죄하게 만듭니다. 다윗의 실수와 범죄도 똑같죠. 다윗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하고 다닐 때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고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에게 여유가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높은 지위가 생겼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즐거움과 쾌락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담과 노아를 인해서 그들의 후대에게 큰 영적인 문제가 왔듯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대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그 내용들을 밝혀주셨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노아의 가정에, 가문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인생의 비참한 본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본성입니다. 죄성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똑같이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의롭고 또한 완전한 자였던 그런 노아도 또 다윗도 이렇게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며 하나님 앞에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성령으로 충만키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허물을 덮어주라.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하체를 드러내는 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저 하체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나중에 레위기서에서 하체를 드러낸다는 그런 표현들은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것까지, 그런 의미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았습니다.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사용된 이 보고라는 단어는요, 보다라는 이 단어는 어쩌다 우연찮게 그냥 본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면밀하게 살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즐기면서 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은 처음에는 우연찮은 사건일 수도 있겠죠. 우연히 보았으나 함이 아비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길 그 마음을 가지고서요, 면밀하게 살피고 또 마음으로 부정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죠. 우리에게는 그토록 하나님 섬긴다 하고 또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렇게 방주를 위해서 한 인생을 바치더니
이게 뭐냐?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더니 이 모습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불신앙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나갔습니다. 그 장막을 나가서 곧바로 자기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아비의 하체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조롱하며 바라보았던 그 함이 자기 형제들에게 아비의 벗은 사실을, 술 취한 사실을 알릴 때 과연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하기 위해서 말을 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형제들에게 알릴 때에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 수치를 드러내면서 나는 그것을 보았노라고 자랑하며 그러한 목적으로 알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 사실을 전달받은 다른 형제들이 즉시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습니다. 근데 이때에 함이 그들과 함께 도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함이 알리는 목적과 그것을 전해 들은 다른 형제들, 셈과 야벳의 목적이 전혀 다르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체를 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장막으로 들어갈 때도요, 뒷걸음질쳐 들어갔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 내어서 만약에 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면,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형제의,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야 합니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깎아내릴 목적으로 들추어 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지요. 가감없이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실소하는, 범죄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범죄의 소식도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단 선지자처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끝까지 덮고 또 중보해야 합니다. 세심하게, 그것도 세심하게, 그 즉시로 셈과 야벳이 했던 것처럼 즉시 그리고 세심하게 허물과 수치를 덮어야 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가죽옷으로.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멸하시기 위하여서 다 드러내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추어 내시되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고 말씀할 때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하나님, 그러니까 원어로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21절에 사용된 그 하나님은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과 언약을 맺으시고 맺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말이죠. 그래서 가죽옷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언약을 예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에 대한 죄를 지은 가치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보혈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군가의 허물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에 즉시로 또 세심하게 그 허물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덮으며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 자신도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죄성과 본성을 가진 인간임을 잊지 말고 또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복음의 증인된 우리 전도자들을 노리고 있는 사단의 역사에 대하여서도 눈을 크게 뜨고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떠나서 망해가는 수많은 인생과 민족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허물과 수치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